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제 5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순서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까지의 우리 목차를 한번 점검을 갖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1부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와 양대 언약 섭리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양대 언약 섭리 사역. 다음에 2부가 제2부, 여기 제1부예요. 제1부. 그 다음에 제2부는 하나님의 선민국가, 하나님의 선민국가 섭리사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고, 이 섭리사역에 대한, 선민국가에 대한 그 섭리사역은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12장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 2부에서 1장, 이 2부에서 1장을 언약자손 양대 언약 섭리라고 그랬어요. 언약자손 양대 언약 섭리. 요거를 창세기 12장서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이 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그 1장이 1절로 해가지고 여기서 1절이 10조에게 양대 언약입니다. 10조 양대 언약 그 섭리를 수립을 했다 했어요. 이걸 양대 언약 수립을 창세기 12장서부터 그다음에 출애굽기 18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내용이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에 호렙산 언약 수립. 요거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목차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가로 없는 이제 2절의 내용 중에 가로 없는 1번으로 해가지고 선민에게 시내산 언약을 수립, 시내산 언약 수립. 요걸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민의 세대 교체. 세대 교체로 해가지고 이건 민수기 전체입니다. 이거는 19장서부터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출애굽 끝까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이것이 가로 없는 3번으로 해가지고 새 언약 자손에게 세대 교체되어진 겁니다. 언약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세우십니다. 호렙산 언약 수립. 요게 이제 신명기예요. 물론 우리 모세 오경은 모세의 저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인데 그거를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5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보관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모세 오경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여기서 나오는 이 에스더서까지의 전체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 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짜놓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이 보는 특별한 그냥 목차예요.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다 다르고 그 주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양대 언약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의 예정 섭리, 작정과 예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그리스도 바깥의 유기, 이것이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게 가지고 계신 뜻이니까 이게 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이걸 외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창세기 1장서부터 소개되어진 하나님의 양대 언약 섭리 사역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나라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는 국가의 3대 요소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으로 지금 되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과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다 두어가지고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어요. 성경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으로만 성경이 만약에 목적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많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원이 목적이면 모토록 굳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셨다가 구원을 또 해내시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정이나 작정이나 이런 문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때. 그런데 또 성경을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뭐 20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거기에 뭐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설명되어진 방식이 이제 이걸로 기인된 겁니다. 근데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 택자든 불택자든 잘 살도록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적에도 결국은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택자 중심으로 보게 되면 다 택자가 돼야 되는데 이 택자만 놓고 성경을 설명했다고 보게 되면 유기 또는 열조 이외의 이방에 대한 문제, 이것도 전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이 창세전의 모든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지고, 이 뜻대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놓치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통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게 주경을 갖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주경 신학을 갖다 해가지고 성경을 주석을 갖다 해가지고 문자적 이걸 우리가 해석이 충실하게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각양 나름대로의 역사 신학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객관성을 가지고 설명이 돼야 돼요. 아니면 너무 자의적으로 이걸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의 특징이 역사적 해석이라든지 객관적 이 해석을 배제시켜요. 자꾸 그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해가기 위해 가지고 이걸 배제시키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그 조건입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경적인 해석으로 해서 문자적 해석이 완전히 대되고 또는 역사적 해석이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런 해석이 포함되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 이제 교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교의적 이런 왜냐면 그동안의 성경을 가지고 많은 이단자들의 공격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으려고 만들었던 이런 신학의 체계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신앙적 해석 막 이걸로 해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은 물론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막 그런 걸로 해서 충분한 역사적 해석 거기에다가 신학적 해석이 포함이 되어져 가지고 이 신학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뭐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대체적으로 이론적인 공부예요. 이론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이론적인 공부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실천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실천신학이 그동안 되어져 왔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 이런 걸로 해서 실천신학을 갖다 만들어 왔는데 이 실천신학이 우리가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론적인 걸로 성경을 풀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작정한 대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모든 걸 성취해 가시는 사역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뭐 다른 인간들이 뭘 어떻게 하고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방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만사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가신다는 거예요. 이 주권대로 해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닥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문제가 모순을 불러일으켜요. 모순을.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인정을 했다 하고 열심히 이거를 하나님 앞에 100%를 향해서 이걸 성취하다 했을 때 상급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인 신앙의 체계에서 만들어내는 세계관들이에요. 인과응보.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나 그들이 믿는 신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정했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펴신 것을 땅에서 굽게 할 수가 없고 하늘에서 굽게 하신 것을 땅에서 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계시하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서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배제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그를 노예의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예의지.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노예의지다. 사단에게 잡혀져 있을 땐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의지고 성령이 우리한테 주관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지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에게 이것이 본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본질적인 걸 위로부터 연역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파악을 했다 해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이걸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보게 되면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공부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인간들의 생각이 전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연역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한 거다. 이거는 종교 개혁자들 위해
세계관의 목적과 방법을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목적이고 이 성령 계시라고 하는 그거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지. 아니 내가 뭐 좀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내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삐지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배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연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좀 점수를 갖다 주신다든가 이런 오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패되어지는 것이 돈 긁어들이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 인간 공로를 갖다 자꾸 주장을 갖다 하고 공로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떠한 공로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로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우리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절어져 있던 우리들인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지는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갖다 해가지고 넌 내 거야 라고 찍어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뭘 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뭐 이러다가 뭐 좀 제대로 이 응보가 안 되면 삐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요. 죽었던 우리 가운데 불러내셔요. 소수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불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매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다가 그렇게 다 쓰임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그냥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심판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녀 삼았다고 하는 그것이 수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수양.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것. 이 수양. 수양.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들로 받아주신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 내가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뭔데 당신의 자녀로 해가지고 받아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 예정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뭐 자기의 어떤 명분을 위하고 무슨 이런 걸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감동이 없게 되어지고 은혜를 놓치게 되면 세상 살아가는데 인과응보도 아니라고 그래.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보상도 없다고 그래. 그럼 무슨 맛으로 일을 갖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께 다 정하신 대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뭐 그 작정론을 갖다 믿는다든지 운명론을 믿는다든지 그런 걸로 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야, 팔자소관이야 라는 걸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도 없어요. 아니 뭐 운명대로 돌아가는데 무슨 열심히 할 거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의 섭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이 은혜를 받았던 우리 성도가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실현되어지는가 이것이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과. 이것이 윤리,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는 결과적인 것이지 명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놓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져가는 성전 아닙니까? 예수 안에 우리들의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투영을 시켜야 돼요. 그 의의가 드러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추방을 시키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이런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너는 이제 의로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죽옷을 해입듯이 그분이 보혈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 의로 인해서 칭의인이 된 거예요. 칭의.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실 분이에요. 칭해 주신다고 한다면 10번 우리가 감사를 갖다 해야지. 뭘 벌써 식은 소리를 갖다 하고 뭘 헌해 안 헌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만들어놓은 피조물이 무슨 입장을 바꿔나 입장은 무슨 그게 갇힌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라고 입장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을 보니까 그런 발상이 되어지는 거야. 무조건 오고 뭐 슈퍼 앞에서 장난감 가게 앞에서 발버둥 치고 그러면 장난감 사주겠지. 근데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뭐 그러잖아요. 어떤 그 눈바닥 속에 자녀가 가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아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데 그렇게 안 해가셔요. 눈바닥에 둬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곤조 부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가 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간 분해로 생각하다 하니까 부자 관계를 인간 관계로 생각하다 하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던 아버지의 그런 심성을 가지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한테 용돈 주는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창조를 갖다 하고 모든 역사를 갖다 섭리하시고 그걸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거를 언약 수립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쭉 확인했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이것이 창세기 저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 아닙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제 그 흩어지는 사건까지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희 양대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잖아요.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갈아입죠. 하나님 그거는 안 돼. 가죽 옷을 해입혀 주셔서 내쫓아요 이제. 그것을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역사가 1차로 이루어지잖아요. 개인적인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 아벨은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가인은 그걸 믿지 않게 해가지고는 자기 곡물을 들여가지고 피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갖다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천벌받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 신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는 너 그렇게 하던 천벌받아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늘이 너한테 벌을 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하늘이라고 하는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 그냥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뭔가 잘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어여삐 여겨주신다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대속의 제사. 인간은 이미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처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되어진 대로 선택받은 자와 유기되어진 자를 심판하셔요. 우리는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그 죄와 심판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심판이 과연 생명의 역사로 불러낼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인과 아벨에게 그렇게 하신 대로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전 인류를 노아의 그 홍수 때에 방주를 통해 가지고 구원시킨 사람 달랑 8식구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심판을 갖다 해가지고 물심판으로 해가지고 죽여버리셨다니까요. 그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건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노아는 구원을 갖다 시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파가지고
기름으로 써먹고 지금 자동차 타고 오신 게 그 기름이에요. 그때 죽었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름이라니까요. 그걸 오늘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차 타고 오셨죠, 그 기름이. 이때 죽었던 노아의 방주 때 그 죽었던 그때 모든 동식물들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가 저장되어지고 석유가 되어지고 그걸 지금 파가지고 우리가 기름으로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판이 거짓말이라고요? 그냥 베드로가 답답하니까 그랬다니까요. 우정 너희들은 이 심판, 노아의 심판을 갖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를 했다 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이런 사건까지 심판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 전 인류에 대한 큰 흐름을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래놓고 이건 너무 방대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로 해가지고 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형제를 통해 가지고 전 인류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인류를 만드셔가지고 이걸 번창을 시키시는데 이걸 다 계시를 또 하려면 성경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민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샘플을 우리한테 주신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선민 국가의 선민 사역에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서부터 우리의 구약 성경 끝에 에스더서까지 역사서 끝에까지가 전부 이걸로 지금 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럼 창세기 12장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이제 선민 국가로 해가지고 샘플로 해가지고 소형 되어진 거예요. 소꿉장난처럼 모형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로 1장에서는 언약 자손의 양전약을 섬기렸다 하는데 이것이 신명기까지의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 오경을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그 역사서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양대 언약을 어떻게 섭리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은 창세기 12장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다. 그럼 이제 우리 신명기를 갖다 공부를 하니까 신명기의 1절이 열조에게 언약 수립을 갖다 한 거예요. 열조에게 언약 수립이 열조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열조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다 도와가면서 섭리를 갖다 하셔요. 그것도 아브라함한테는 뭐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민과 유민에 대한 걸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에 대한 샘플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혼이 났냐면 이걸 살면서 하나님한테 고발을 갖다 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잖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시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걸 이 불구덩이 속에다 넣었다 뺐다 당금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택한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지. 그럼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으로 해가지고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갈라놓은 거라니까요. 그거를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배 안에서 쌍태를 만들어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나오기 전서부터 내가 너는 사랑한다, 너는 미워해 라고 해가지고 선택과 유기를 분명히 갈라놓으신 거예요. 아니 뭐 배 안에서 나왔어야 무슨 엄마 앞에 뭐 착한 일도 했고 뭐 예쁘게 웃기려도 했든지 그러지 배 안에서 뭘 했겠어요. 근데 배 안에 있을 때서부터 이미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기 전서부터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사랑 방법.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랑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계시하시는가? 우리는 이 영광을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영광을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우리 교회 이게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뭘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배우고 익히는 거,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군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로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의 이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로군요. 그래서 이 주권자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를 갖다 해가. 백골이 백골난방입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개 나라의 어떤 왕한테 뭐 쓰임을 받아도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성은이 만극하다고 그러는데, 장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지금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왜요? 나를 왜 불러요? 아니 왕이 불렀는데도 뭐 그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나가잖아요. 그걸 왜? 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장관 하면 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러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우리들을 다 불러내셨어요. 아이 왜 잠자고 있는데 깨워 이거. 그래가지고 불평할 겁니까? 잠자는 사자고 뭐 코털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적을 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그것이 우리의 성경을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또 뭐 은혜를 깨닫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와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사건으로 하는 모든 거 이게 종합이 돼버려요. 이런 그 내용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그 사실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깨닫는 일로 이게 지백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공부해도 은혜 받는 사람은 그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 다 알아야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불신지옥 예수 천당만 그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 같지 않은 그런 복음 하나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성경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공부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궁고하다가 보니까 어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양대 언약에게 언약을 수립했다 하시고, 2절은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 받은 세대를 1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세대. 그리고 이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1세대와 2세대, 이 2세대, 요건 이제 2세대인데 1세대와 2세대에 한 세대 교체를 요 민수기에서 한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요걸 공부한 거예요. 1세대와 2세대를 이제 세대 교체를 다 하고, 그다음에 오늘 비로소 우리는 신명기에 들어가지고 새 언약, 이 언약 자손, 새 언약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광야에서 이미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20살 미만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출생하고 성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호렙산 언약을 수립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 자손에게 재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교육.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1세대에게 신에서는 언약을 주었을 적에는 각양 이 기구를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민수기로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여행을 했다 하면서 이미 1세대 때 그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교육은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뺄 건 빼고, 그리고 새롭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작동되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와 저주 있는 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걸 갖다 가르칠 때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우상을 믿게 하고 열국에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흩을 걸 갖다 이미 약속 갖다 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아주 이 신명기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여기서 구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역사가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언약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언약되어진 걸로 역사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했던 것이, 그분은 성천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무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이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언약대로 이루어 갔듯이 우리들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대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아들로 삼아 주셨대요. 그냥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도 호적 등본에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없어요. 누구누구는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없어요. 다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들한테 공개되어진 게 아니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뭐 내가 호적이 써져 있는데 하나님께 내 호적 패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칭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성화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걸 믿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속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한다. 워낙 지금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나 안 믿고 사는 거나 차별이 없어요. 뭐 거기서 뭐 방해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내가 표식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너희들은 기도 하는데 창피하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창피하니?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창피할 까닭이 없지요. 자랑스럽지요,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창피해가지고 이순신 신앙이야.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너무 이게 자랑스러워가지고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 다닐 그런 자랑거리라고요. 그런데 뭐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봐가지고 대충 눈치 봐가지고 뭐 끔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길게 해보면 들어주시나 뭐 하나님 땡큐 할 시간도 안 돼요. 그냥 깜빡해가지고 하나님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어떻게 빨리 끝나는지. 자, 이 호렙산 언약 수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다른 거는 뭐 우리 지나간 거니까 기억하기도 어려우니까 일단은 호렙산 언약을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이 구체화되어지는지 이걸 확인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5절까지 출애굽 제40년에 행한 모세의 1차 설교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민수기 21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내용하고 중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모세가 한 번에 썼다 그러더니 그것도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오해를 갖다 하는데,
지금 이거 민수기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내용은 규례에 대한 이야기, 규례.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와져 있던 거는 이게 모세가 새롭게 설교하는 내용으로 좀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있고 뭐 회고되어진 내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교훈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죽었어요? 건너가서 죽었나요? 건너가기 전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요단강 저쪽 수비라고 그러면 이게 마치 가나안 땅 건너가가지고 보는 걸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쪽이나 이쪽이나 히브리어는 그냥 여기 이런 얘기도 쓰고 저런 얘기도 똑같이 쓰는데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갖다 했을 적에는 요단 이쪽이라고 쓰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어떤 때는 저쪽, 어떤 때는 이쪽 그 같은 원어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다 한다. 그냥 그런 오해도 사실은 불식시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6절로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 호렙에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을 갖다 받아요. 호렙산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24장 18절까지 그 내용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유브라데라고 그런다면 애굽의 그 하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언약되어진 전 지역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차지하라는 그 이야기는 내가 줬으니까 너희들 거기 살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가 다 등록을 갖다 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살면 돼. 그래도 그 제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우리가 무슨 증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등본이 있어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9절로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행정기구의 조직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회고를 했다 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냐. 이게 재판장 그 일을 갖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물론 이제 이런 그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이런 그 내용은 이 조직에 대한 거는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찾아와가지고 너 혼자 그렇게 하다가는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나눠줘. 그리고 그 사람들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정이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는 걸 네가 하면 되지. 크고 작은 일을 다 어떻게 혼자 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 아이디어를 듣고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대로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 남의 뭐 저작권을 갖다가 뭐 사기친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해석할 거 없어요. 설명을 다 매주 할 고지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드로의 충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썼고 그다음에 신명기에서는 그 충고를 받고 자기가 결정했던 걸 지금 쓴 거예요. 그냥 모순이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꼬투리 닦고 싶어가지고 그걸 일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성경적으로 뭘 제기우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이걸 갖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그런데 그 일일이 매주알, 고주알 따지는 거에다가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자주의라고 그렇게 문자주의. 원어는 어떻고 해가지고 한 발짝을 나가지를 못해요. 그걸 설명하다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진 않다. 우리는 전방위로 해가지고 통전적으로 성경 66권을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설명하다 해서 어떠한 음부의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를 지키고 은혜를 깨닫고 실천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성경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너희 이제 14절에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야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요즘도 뭐 유전무죄니 무전 뭐 유죄니 그 유전무죄님 이래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일들이 이 판단이 굽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정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자기가 어떤 그런 고난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주면 뭐 그 사람하고 나중에 관계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게 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공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이게 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그런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와 나라, 이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설명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돼. 너희들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런 공의를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의로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는 되지 않는 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날이 새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법을 준 거는 너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 너 아담이 타락한 거 알지? 그것이 이 법으로 이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너희들이 망한 거거든. 그 너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 너희들이 선해진다든지 이런 착각일랑 버려. 이거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내가 독생자 예수 그들 보내가지고 이걸 이룰 것이야. 너희들은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지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그 어깃장을 놓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 기능이 있어요. 정죄 기능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옷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제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사제를 갖다 하시는 기능이 또 있어요. 여기에. 정죄 기능으로 해가지고는 다 죽게 만드시고 사제 기능을 통해가지고는 택한 백성들만 이렇게 구원을 갖다 해주시기 위한 기능이 율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 가두시는 거야. 너 죄인 맞지? 라고 하는 거야. 너 이거 안 되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정말 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다 해야 두 손 들고 갈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너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온 거 아니니?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감싸 안지.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하려면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걸 믿으면 된다는데 뭘 그렇게 내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그걸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공로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무슨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전부 다른 사람 정죄하며 살아가요. 저 사람은 이 꼴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 꼴로 살아가고. 왜? 하나님이 기준이 돼 있는데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런 데는 뭐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 구원을 또 해가시는 거로구나. 야곱만 사랑을 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죄가 없고 예뻐. 죄를 져도 예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예쁜 일 갖다 해도 미워.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뭐 버선코 예쁜 것만 봐도 밉대면요. 그 밉상인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 아주 못된 그 버르장머리들이란 그게. 아, 며느리가 예쁘면 왜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며느리를 갖다가 왜 버선코 예쁜 것까지 그러냐고요. 뭐 요즘은 전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딸같이 여겨도 딸같이 여기면 우리 집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상대적인 인간관계에서 뭐가 이게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 사사기 오전에 아이들 사사기 공부했거든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사사기 내내 그 이야기야. 그냥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나 좀 살려줘요, 그 이야기예요. 아니,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나 살려줘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 내용이 돼야 되는데, 살려주는 거는 뒷전이고 있는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반 종교에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제밥에 마음이 있어요? 염불에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도 1등 중쟁이지. 제밥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힐끔힐끔 해가지고 얼마나 집어넣나 쳐다보고. 이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래, 뿌리.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랑은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은사로 주셨으니까, 그냥 돈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고 내 수단을 만들고 나의 무슨 도구로 만들고 나의 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요즘은 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아 라고 하니까 내 무기가 돼야 되죠, 돈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좋은 은사를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까요? 그게 잘못 깨달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 거저 주신 거예요. 만사가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 19절서부터가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이제. 그래서 10하루길을 이동을 하다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사건인데, 10하루길이 우리는 2주 정도 걸립니다. 14일 걸려가지고 다음 주 사경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19절서부터 공부를 할 거니까 10하루길을 이 사람들은 가는데 우리는 10나흘 만에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죠.